지금으로부터 한 2300년 전 아테네에 디오게네게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요즘에 이 낮에 사람이 등불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상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23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 철학자인데 미쳐도 곱게 미쳤다. 이 사람은 통 안에 살았거든요. 집도 필요 없이 좁은 통 안에서 통 하나만 충분히 별로 옷도 별로 입지 않고 늘 등불 들고 다니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참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다녔냐면 왜 사람들이 내면의 빛은 모르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이러한 고민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소식을 듣고 자기보다 나이가 50세나 많은 이 디오네게스를 알렉산더가 찾아갑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유명한 정복자였습니다. 헬라의 헬레니즘을 거의 이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디오네게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보니까 형편이 말도 아니거든. 당신에게 내가 뭐든지 해줄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시오. 디오네게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폐하, 지금 당신이 가리고 있는 햇빛이 비칠 수 있도록 좀 피해 주십시오.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한마디에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온 세상을 정복해야 만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자기의 비치는 한 줄기 비치면 만족하고 사는 철학자였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육적인 것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많은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과학이 덜 발달하고 지금보다 학문이 앞서지 못했고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문화가 떨어진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맑고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요, 신에서 살 수가 없어서 무덤에서 가서 굴을 파고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요즘에 누가 묘지에서 거기다 구덩이를 파고 숨어서 살겠습니다. 그 지역을 카타콤이라 그러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살았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숨어 살았던 걸 파보면 어떤 곳은 지하로 11층까지 파내려온 곳이 있어요. 몇 년을 살았는가? 약 250년을 살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땅 속에서 250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표시.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물고기는 살았을 때 눈을 뜨고 있는데 잠잘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보셨어요? 네,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어요. 죽은 물고기 보셨어요? 보셨죠? 죽은 물고기가 눈을 감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러거든요. 뜨고 있었나? 감고 있었나? 뜨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살았을 때도, 잠잘 때도, 죽었을 때도 뜨고 있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로서 표현했을까요? 물론 물고기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환대했습니다. 이투스라고 하는 말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말이 됩니다. 물론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그렇게 그분들이 인식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물고기 모형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시대는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깨어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참 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교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교육은 받았지만 누구부터 안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부터 안 지켜요. 난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난 다른 이유는 상관없어요. 가장 잘 지키고 모범돼야 될 사람들이 안 지킨다. 난 그것이 참 저는 이건 너무 잘못해요. 미래의 젊은이들이 뭘 바라보냐. 그런 생각을 가슴 아프게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당당하게 사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방탕한 것인데, 망하는 것인데,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은 원래 뭘 해야 되는 거죠? 학생은 그 말 자체가 학생은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뭘 좋아해요? 노는 거, 배우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렇죠.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네. 해보고 잘 안 된 것인데도 우리는 다시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요구하는 게 좀 미안하긴 해요. 제가 볼 때도.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훨씬 재밌었고, 방학 되면 거의 뭐 공부 안 했죠. 요즘 아이들은 그래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해야 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누군가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 뭔가에 많이 취하는 걸 좋아해요. 취미에 취하고 또 자기 좋아하는 것에 많이 취해요.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황탕하면서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아가 중요한 거죠. 내 자존심.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와서 기쁜 나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교회는 자기 기분 때문에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체면 때문에 막 다녀요. 체면 때문에 왔다가 인정 안 해주면 인정해주는 것으로 막 쉽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 왜? 내가 중요하지. 그런가 하면 생활에 많은 연대 때문에 막 살아.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저도 그 훈련을 계속 해보는데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도 만들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의 목숨도 막 함부로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다스리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훈련을 받아도 그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 박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을 해요. 말도 마찬가지.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함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올라서 잎사귀 되면 여름이 가까운 때를 알아 하는 것이죠. 무화과는 안 드셔본 분들 안 계시죠? 다. 무화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드셔보셨죠? 무화과는 무엇을 위해서 키워지는 나무일까요? 무화과.
그렇죠. 그 무화과 무슨 나무 쓰려고 키우는 분은 없어요. 무화과 잎사귀 쓰려고 키우는 분은 없어요. 무화과는 포도나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그런데 주인이 나무를 키우는데요. 열매는 맺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고 잎사귀만 크면 그 주인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키워야 될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농부라면 모르겠어요. 또 계산이 안 되는 농부는 모르겠지만 계산이 빠른 농부 같으면 이 무화과나무 그냥 두지가 않아요. 그걸 잘라서 불쏘시개로 쓴다든가 잎사귀는 거름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때는 분명히 변한다.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농부는 겨울에 씨를 준비하고 농사지을 준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때를 보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세상은 어떤 세상에서 세상 문화를 위해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봉사를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종말이 가까워. 성경은 교회를 우리 개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종말이 선포돼요. 세상은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빛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이제 어떤 그 개인이나 이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때가 있다. 어려움이 오는 때가 있는데 제가 중앙일보에 21세기 최악의 자연재해, 지금 21세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올해가 2017년인데 이미 17년 동안 있었던 그런 재해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가장 이제 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하던 재해가 뭐냐면 폭염이 있어요. 폭염. 여러분 여름이 점점 좀 뜨거워지고 있어요. 폭염이었는데 2003년 유럽에서 발생한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면 4만 명이 죽었어요. 폭염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37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고요. 또 그래서 37도까지 올라가니까 1,500명이 죽었어요. 영국에서는 38.5도, 스페인은 45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독일은 41도까지 올라갔어요. 유럽 전역에 막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해에 농작물이 수확이 한 10% 정도밖에 거두지 못했어요. 물론 해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1세기에 가장 컸던 사람들의 이 사망은 아이티의 대지진이었어요. 31만 6천 명이 죽었는데 지진 때문에 교도소가 무너지고 공항과 병원이 다 폐쇄됐어요. 진도 7.0이었는데 굉장히 낮은 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컸어요. 교도소가 무너지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4,000명의 수감자들이 도망을 가고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사망자 수가 31만, 부상자가 30만. 그래서 점점점 이 어떤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인은 인도의 쓰나미였는데 쓰나미 때문에 23만 명이 죽었어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진도 9.0의 지진 때문에
이 파도가 100m가 넘게 육지까지 몰려갔어요. 얼마나 큰 피해예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경험치 못한 이런 지진, 폭염, 또 쓰나미.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AI 때문에 수천만 마리의 닭들과 이런 오리 이런 것들이 죽었어요. 이런 것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생각해봐요. 동물들만 죽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냥 지금 우리가 정신을 놓고 명절이니까 쉬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진짜로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얼마 안 있다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망자가 110만 명. 로마군에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포로가 9만 7천 명.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데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기가 지금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근에는 매주마다 교회에다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홍보물을 교회 앞에 꽂고 가요. 자랑스럽게. 21세기에 어떻게 자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냐? 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력도 높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잘못된 종교를 추종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돌이 복을 주고 쇳덩어리가 복을 준다고 그걸 세워놓고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아멘. 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걸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친구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쁘다면 내 가까운 사람도 기쁠 수 있어야 돼요. 이 소식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에 이 종말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모임 갖고 뭐 취미생활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나쁜 거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저에게 목사님, 술도 음식인데 좀 드시면 어때요? 물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작년 우리나라에 음주 단속으로 잡혀서 면허증을 잃은 사람이 14만이에요. 엄청나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거의 지금 무기예요, 무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뭐 그 정도는 뭐 죄가 아니잖아요. 누가 죄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 자체로는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누려봐야 풀의 뭐가 같아요? 꽃과 같아요. 명절을 만나면 우리 성도 여러분, 애들한테 결혼했냐? 취직했냐? 학교 갔냐? 뭐라 그랬어요?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물어보면 안 돼.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막 명절 되면 집에 안 가고 다 외국 나가고 그런 데잖아. 어디 뭐 다른 일 때문에 뭐 일정 있다고 그런 데잖아. 사람들이 힘들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지 잠시 있을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읽어봐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든지 알지 못하니. 주의하라, 이 말은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것이 블랙 아이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겉으로 보이는 도로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그 밑은 얼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평소 때처럼 그냥 80, 100, 120 몰아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어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아주 무섭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숨는다.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른 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 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음모들이 있고 사고들이 숨겨 있고 그 안에는 영적인 것들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은 다 무너지는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김장치 못한 때에 올 텐데 32절이죠? 같이 읽고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세요. 여러 번 하는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 굉장히 적합한 표현이 35절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꼭 저물 때든지 밤중이든지 하굴 때든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그 당시의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요즘은 뭐 12시, 새벽 1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세 때로 나눴지만 로마인들은 네 때로 나눴어요. 오늘은 몇 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몇 때?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 몇 때? 네 때로 나눠요. 그때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몇 번 말해야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으로 바꾸면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아침 몇 시까지? 6시에 올지 어떻게 하나? 초저녁부터 시작하면 초저녁부터 12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 12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는 시간에 일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도둑비유라든지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낮도 밤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잠을 많이 안 자잖아요. 그런데 낮에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밤이에요. 밤이라 할지라도 깨어있다면 그것이 낮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잠자지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주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명절은 며칠 더 남았어요? 내일 하루까지 더 남았습니다. 남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명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명절이 개인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영원한 명절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좀 더 긴장하고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화과 때를 말씀하시고 잠시 있을 것과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하시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임할 때는 저물 때인지 밤중일 때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명절에 취하여서 또한 우리 일에 취하여서 우리 개인의 일을 추구하는 데 취하여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깨어있음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